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어서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잘 갖추어 주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마귀가 가장 극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을 잘 결합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효과적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죄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산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구별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이유. 히브리서 3장, 4장 이 전체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 없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 거기에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 향유해야 되는 만족과 기쁨,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오늘은 믿습니다. 내일도 믿어요. 내년도 믿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실행에 옮기죠.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마귀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마귀나 동일 인물입니다. 계략과 책략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그래요? 믿음이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신 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별로 알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일 하루에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의 목적이라고.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의 기도 거기에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겠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셨던 그 재림에 대한 교리, 왕국에 대한 교리가 마침내 실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할 때 무익한 인생이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기를 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믿음, 그것이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형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전파된 말씀이 반드시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4장 2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부터 시작되어지겠죠. 정서적인 반응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믿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합니다. 마귀도 자신이 출처가 되어서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책과 방책은 인본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체제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자신이 동의했던 사상 체계들,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다가오는 세상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난 역사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사실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두가 다 과거예요.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리 반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에 관한 교리, 죽음 이후에 대비해야 되는 세상에 관한 교리, 그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지금 광야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급급한 그런 그 현실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추운 밤을 나기 위해서 불기둥을 동원해서 그 열기로 보온해 주셨고요. 뜨거운 여름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키기만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으로 대표되어지는 두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결정인 것입니다. 믿음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냐? 그래야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햇빛이 내려 쬐이지 못하는 그 지상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애벌레예요. 그 장구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겁을 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겁을 낸다고요.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만해요. 그 늪지대에서 어두컴컴한 지역에서 그냥 먹을 거 열심히 찾아다니면 그날 먹을 거리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또 내일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경계선을 넘어서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겉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상태로 위로 올라가면 나비가 되어서 잠자리가 되어서 그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며 자연을 마음껏 볼 수 있죠.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비단 자연세계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는 거냐니까.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냥 잠정적인 세상이고 통과해야 되는 순례자로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돈이 나를 무섭게 만든다고요. 건강이 나를 무섭게 만들고 노후 대책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요. 자녀 교육, 그것이 나를 무섭게 만든다고요. 2중 3중으로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영원토록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은 끝까지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형성되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해 주셨을 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잠을 잘 때에도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그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자신의 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잠깐 나오는 것이 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계속 혼란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쉼이 없습니다. 그 쉼을 좀 누려보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딛고 일어서야 되죠.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쉼 자체를 주시는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가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지적인 만족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이 그 목적이에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를 믿음 없음의 단계에 빠뜨리는 것이냐, 그걸 찾아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시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또 다른 방편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지금은 우리가 소망의 단계를 가지고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이 된다라고요. 부활된 몸을 입을 것이고 또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의 상과 유업과 보상 또 통치, 이것이 나에게 실현이 되어질 것이라.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조금 한두 번은요, 가장 어렵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한두 번쯤은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파봐야 됩니다. 이 고통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 그래야 다가오는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어려운 처지와 그런 역경에 서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본으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오늘 본문이죠. 1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례, 거기에 들지 말라고.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그 목적으로 하늘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다. 그분은 도와줄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어떤 고백이죠? 믿음과 결합시키는 고백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반드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하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여건을 보았더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거 하나라고요. 그 목적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왜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은 왜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중충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게 할 목적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신자 단계. 그때가 되었으므로 여러분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은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과 유혹과 보상, 통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들답게 유혹을 받기에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혹, 시험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어요.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이 자그마치 수로 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10명의 스파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이 지금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드는 것인데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설령 보여지는 것이 거인들이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과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기도였고 칼렙의 기도였어요. 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날들.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요. 설교의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자료의 홍수시대에 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다운 진리가 선포된 설교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설령 그러한 설교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설교와 그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결합시키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계속 돈 걱정해야 되죠. 자녀 걱정해야 되죠. 건강 걱정해야 되죠. 계속 해결해야 될 직장과 사업 걱정해야 되죠. 도무지 틈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과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봤더니 시험을 이기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을 믿지 않았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창세 전에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는데 본인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귀한 교리의 본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음으로 순종을 안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믿음의 전체인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결합시킨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영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지상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는데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기도다운 기도가 뭐죠? 창조의 목적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목적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목적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상에서 승리의 삶을 근거로 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땅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서도 계속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순례자로서의 성공적인 삶, 타국인으로서의 순례적인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고 또 달리기 경주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달리기 주자 선수인 것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움에 대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어제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 것이냐? 본인이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지상의 삶을 끝내버렸는데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왜 여러분들은 하루 더 연장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그냥 우연이에요? 살아왔던 관성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도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비를 얻어야 믿음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때에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을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칭찬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믿을 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그분의 직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만왕의 왕께서 오시죠. 통치를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치 위임자로,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 다음엔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 그것은 생존의 결정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결핍되지 않고 다 충족을 시켜야 만날 수 있죠. 잠깐뿐입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제물로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곧 나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고. 그 대제사장께서 똑같은 직분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배드리고 있죠.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경배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땅히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돼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없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우실 목적으로 그분께서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노력의 대가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돕지만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죄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불가능합니다. 방법이라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 봤지만은 그때마다 역시 패배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대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도 간절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심각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뭐 주술 외우듯이 그 주문 외우듯이 한번 툭툭 던져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관계가 여러분 앞에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늘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그치지 않는 힘은 말씀과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직장에서 나가서 밖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24시간 중에서.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기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물리적인 양으로.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바삐 해치우는 거 말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숙면을 취함으로 인해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이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30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아요. 그것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밀착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시죠. 여기까지 믿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산 소망이 나한테는 결핍이 됐다. 오늘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야 되어지는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고 이제는 여러분을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무슨 TV라든지 무슨 뉴스 매체라든지 SNS라든지 그 쏟아붓는 시간에 비해서요. 너무 인색하다. 지난주에 성경 한 번 보지 않고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다른 거 다 중지하세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안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창조 역사 6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죠. 7번째 되는 날 쉬셨어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6,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요. 마지막 1,000년에 해당되지는 1,000년 왕국에 가서야 바로 안식, 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 부산 성경 침례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지역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구령보고 위시해서 결산을 하죠. 몇 명을 나를 통해서 영접을 했느냐 그것을 묻기 이전에 나는 몇 번이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장이나 나눠줬습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환란 때의 민족들의 마지막 심판에서요. 심판의 기준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선대했느냐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환란 교리로 덮어버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은 대환란 교리로 제껴버릴 것입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분명하고 실제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고충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경배면 경배, 모임이면 모임 이 부분들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입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루 이틀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만 한두 번은 행해볼 수 있지만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인정과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알건 알아주건 그러지 못하진 간에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시기와 질투가 가장 질판한 것이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술 한 잔 먹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 술을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 12달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무서우니까요. 해결책 하나 있죠.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형제의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자매의 모임도 나오지 않고 구령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는 것입니다. 그 되지도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다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데요? 30년 이상 목회해 보았지만은 그런 것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으로 했을 때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했어야 되죠. 여러 가지 규례와 의식들 그것을 다 포함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모세 때부터 시작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라고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론에 따른 그 계열, 그걸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멜키세덱의 제사장 계열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전투 중에 멜키세덱에게 경배했습니다. 11조를 바쳤다고요. 여러분에게 흡사 연결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누워서 힘을 돋워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제 전투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 계열을 통해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부탁을 받죠. 하나 조건을 거십시오.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병만 낫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 병이 지속되어지면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계속 건강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요. 그 건강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명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의 신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아들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거 다 돈 문제입니다. 마귀의 공격 패턴 첫 번째, 그것은 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욥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쳐버리는 것은 욥의 재산을 쳐버렸다고요. 욥은 견뎌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돈 문제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항복해버립니다. 교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평판 받으라는 것입니다. 출세를 제시해 보는 것인데 그것도 빠른 출세예요. 최연소 무슨 성공, 최단기간의 지름길. 오늘 이 시대에 인기 있는 그런 그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인해서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그것은 무슨 근거 없는 신뢰예요. 가장 필요로 한 것. 그런 여러분의 돈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 여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흘려주신 보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계시지만은 기도 한 번 해보지 않았다.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도대체 뭐하러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매번마다 그러지 못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바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됐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길 바라고요. 혹 기도 생활 자체가 나에게는 삶에 발견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가장 진지하게,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카인은 최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카인도 최상의 제물을 바쳤다고요. 문제는 거부당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확인되어지고 그분께서는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구비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리심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경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경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 문제와 불신과 불신앙의 불순종의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 마지막 완주하는 그때까지 믿음과 잘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참된 안식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정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결단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